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 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엽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점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앞에 굴복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전하는 사람의 입술을 또 듣는 사람의 귀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런던 타임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가? 뭐 그걸 수치로 정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다라고 순위를 매겨봤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은 아이, 그러니까 모래성을 다 완성하고 와! 그러고 있는 아이가 가장 행복해 보인다. 두 번째는 아기를 막 목욕시킨 거야. 막 목욕을 끝내놓고 잠을 딱 재워놓은 그 엄마의 마음. 이게 참 행복하다. 요즘 그게 조금 제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공예품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마침내 그 공예품을 완성시킨 겁니다. 그게 그림이랄지 아니면 공예품이랄지 하여튼 그게 뭐든 하여튼 뭔가를 심혈을 기울여서 딱 만들어 놓고 딱 완성됐을 때 그 기쁨. 이때 사람들은 가장 행복하다. 또 힘든 수술을 마치고 도저히 이거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몇 시간 동안 수술을 마치고는 마침내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한 그 의사의 마음. 그때 아마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행복하시고 어떨 때 기쁘십니까? 제가 지금 예화로 들었던 그 모든 목록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쁘고 여러분들은 아마 너무너무 막 그 충만한 기쁨 때문에 아마 감격이 될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럴 때 기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요즘에 선진국에서 많이 발병하는 정신병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실감정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건 뭐냐면 감정이 박탈당한 거예요. 없어진 겁니다. 기쁠 때 웃지를 못하는 겁니다. 화가 나는 일에 화를 표출을 못하는 거예요. 슬픈데 눈물이 나지 않는 겁니다. 보통 많은 고통과 상처가 있을 때, 억압이 당했을 때 이것이 자라서 이 실감정증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실감정증을 한번 네이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희노애락 따위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정신병적 증세. 이게 또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기쁜데 같이 기뻐하지 못하는 것, 슬픈데 같이 슬퍼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뭐라고요?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개그 프로그램을 봐도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안 웃어. 분명히 웃겨 죽겠는데 안 웃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슬픈 일입니다. 반드시 슬퍼야 돼요. 같이 울어줘야 돼요. 그런데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감정이 메말라 버린 거야. 눈물이 없는 거야. 불쌍한 사람을 봐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공감이 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 안에 성도들이 뭔가
땅을 사고 집을 샀어요. 같이 기뻐해줘야 돼요.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살살 배가 아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로마서에 기쁜 자들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쁠 땐 기뻐야죠. 슬플 땐 같이 슬퍼해야죠. 여러분들은 언제 기쁘시고 언제 슬프십니까? 특별히 오늘 언제 여러분들은 그 기쁨과 환희에 차서 감사와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기쁠 때 항상 기쁘고 뭔가 성취했을 때 기쁘고 뭔가 소유했을 때 기쁜 것, 이것은 건강한 감정이지만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기쁨은 단순히 감정적이고 순간적이고 성취 지향적인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너스 타면 기쁘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해놓으면 기쁘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먼저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에게 누려야 되는 거, 건강한 사람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기쁨은 친구의 기쁨을 함께 누려줄 수 있는 기쁨.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친구가 기쁠 때 함께 옆에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여유와 그 충만한 기쁨.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뭔가 소유했기 때문에 기쁜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기쁜 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좋은 것을 취할 때, 또 뭔가 누리고 있을 때 그 기쁨에 같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쉽지 않죠. 그런데 주님은 그 기쁨으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존재 가치를 확립해야 됩니다. 내 존재 가치, 지금 뭔가 내가 소유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또 내가 뭔가 성취했는가 성취하지 못했는가와 상관없이 내 존재만으로도 항상 기쁘고 뭔가 외부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나만의 어떤 그 기쁨이 있어야 남의 것들도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여유가 없고 내 마음이 뭔가 기쁨에 차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남의 기쁨을 같이 누려줄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여러분들은 언제 여러분들이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기쁘기 합당한 사람이구나 라고 언제 느껴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존재 가치를 남에게서 인정받을 때 찾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이 좀 알아주고, 남이 좀 나를 좋은 얘기를 해주고, 또 남보다 내가 조금 더 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기쁘고 막 세상 다 얻은 것처럼 막 그러다가, 또 한편으로는 똑같은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그거 갖고 무슨 대수냐고, 그건 아무나 다 하는 거라고, 3살짜리 애들도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무시를 해버리기 시작하면 금방이라도 죽을 사람처럼 막 얼굴이 찌푸려지고 눈물이 나고 세상 다 포기할 것 같은 그런 감정을 소유한다면 그 사람은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존재 가치가 항상 뒤틀리는 거예요.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기쁘고 싶어도 남들이 나를 판단하는 그 시선이 두려워서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 버릇이 뭐였냐면, 뭔가 TV 프로그램을 보잖아요. 그럼 뭔가 재밌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웃을 때 꼭 옆에 누나를 보면서 웃어요. 그래서 옆에 누나가 웃나 안 웃나를 보고 웃으면 나도 웃어요. 왜냐면 왠지 이거는 나만 웃으면 좀 이상할 것 같고, 뭔가 좀 옆에 이게 웃긴 건가? 이렇게 이상한 그런 눈치가 제가 있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가끔 TV를 보다 보면 꼭 저를 쳐다보면서 웃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난 꼭 웃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요즘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웃어도 저 혼자 웃어요. 막. 꼭 나의 기쁨과 행복과 그 충만함이 남들의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면 그것은 뭔가
우리의 존재 가치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겁니다. 우리 상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자존감이 회복되고 외부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그런 기쁨을 소유한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존재 가치는 외부에서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스스로 성립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 가치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지선이라고 하는 아리따운 소녀가 하루는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뒤에서 그 트럭을 끌고 오는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차가 화재가 났어요. 그리고 교통사고로다가 몸의 55%가 다 화상을 입었어요. 3도 화상을 몸의 55%가 다 얼굴까지 싹 다. 그래서 7개월 동안 입원을 하고 11차례의 수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곱던 얼굴 대신에 온몸이 화상을 입은 거예요. 얼굴이 다 이그러졌어요. 몇 날 며칠을 울며 지냈겠죠. 결혼도 안 하고 지금 대학생, 그리고 꽃다운 나이에 얼마나 얼굴을 막 이렇게 꾸미고 싶고, 그런 나이에 꾸미는그냥 온몸에 다 화상을 입은 거야. 다 자포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만났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저러고도 살고 싶을까? 어떻게 사냐? 우리가 꼭 장애인들을 바라볼 때, 야, 저러고 어떻게 사냐? 난 못 산다. 집안이 폭삭 망하고 완전히 부도가 나갔고 아무것도 빈털터리가 된 사람들, 야, 저럼 난 죽었다. 우린 너무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에게도, 그 지선이에게도 계속 그런 시각들을 보여준 겁니다. 저러고 어떻게 사냐? 쟤는 다 살았구나. 그 여인이, 그 지선이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지선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발췌한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삶에도 죽는 게 낫다라는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장애인들의 인생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그런 생각은, 그런 말은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틀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무런 희망도 없이 길 위에 꼬꾸라져 잠을 청하는 노숙자도, 평생 코와 입이 아닌 목에 인공적으로 뚫어놓은 구멍으로 숨을 쉬어야 하는 사람도,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 자라는 이름 모를 들풀도,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이상 그의 생명은 충분히 귀하고 소중하며 존중받아야 합니다.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네, 이러고도 삽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써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리며 저는 이렇게 삽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상의 몸으로 갖지 못했던 그 강인한 존재 가치가 그 지선자매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무용팀이랑 같이 전국을 투어하면서 공연하러 다닐 때, 무용하는 그 자매들은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삽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얼굴도 다 거의 이뻐요. 몸매도 이쁘고요. 그러니까 항상 화려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시작해요. 그 화려함을 갖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원망과 불평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무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무용팀에 있는 진짜 키도 한 175예요. 여잔데. 그리고 무용도 해갖고 또 집도 부자예요. 그런데 항상 원망이에요. 항상 불평이에요. 뭐 때문에 싫고, 뭐 때문에 불평이고,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러 가야겠다. 이 문제 해결을 매달리러 가야겠다. 그렇게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 예수원이라는 데 가면 몇 명씩 그룹을 모아서 같이 기도를 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 그룹에 누가 왔냐면 이 지선자매가 온 거예요. 지선자매가 와서 일그러진 얼굴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감사만 나누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말을 할 수 있는 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는 거야. 그리고는 짐을 싸갖고 그냥 올라왔대요, 서울로. 자기 존재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찾은 자의 능력입니다. 자기 존재 가치를 나의 소유와 어떤 나의 성취욕에 나의 존재 가치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 가치를 찾은 자의 능력인 거예요. 얼마나 소유하면 우리가 기쁘고 충만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정기순 권사님이 척추가 다쳐갖고 입원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오늘 아침에도 또 동일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 내 옆에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는 거죠. 와, 이렇게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구나.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손길이 보이는구나. 그것 때문에 감사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인 거죠. 이게 존재 가치인 거예요. 내가 뭔가 다 소유하고 있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내 뭐 소유했던 게 다 놓쳐지더라도 내가 성취해서 뭔가 성공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을지라도 고난이 닥칠지라도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그 기쁨이 충만한 것, 이게 우리가 느껴야 될, 세상에 감히 감당하지도 못하는 크리스찬들만이 느끼는 그 행복감과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기쁨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즉 너를 지명하여 불렀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여기에 감격하고 여기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에 딱 처음에 갔을 때 얼마나 촌놈이 그냥 서울 가갖고 두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볼 때도 다 나 보이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다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을 형 누나들이 너무 막 위대. 왜냐면 막 그 무용 팀들은 다들 뭐 좋은 대학교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예술의 전당 이런 데서 막 공연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막 야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형이 제가 돈이 없어서 야 모임을 갔는데 우리 저쪽에 가서 우리 짜장면이나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근데 또 창피한 거야. 그냥 자존심을 있어갖고 나 돈 없는데 나 좀 사줘 이러면 되는데 그게 내가 막내니까 다들 막 5살 6살 차이 나는 누나 형들이니까 뭐 그럼 어때요? 다 먹어. 다 사주지 그럼 안 사주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는 괜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시골에서 왔으니까 내가 서울에 살았으면 내가 사달라고 하겠는데 왠지 내가 나 우습게 볼 것 같고 그래서 사달라 소리를 못하는 거야. 그만큼 자존감이 낮은 거죠. 그런데 그때 형이 갑자기 지금 연대를 졸업하고 지금 교수를 하고 있는 형인데 그 형이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형이 저기를 탁 하면서 그러는 거야. 종성아 내가 사줄게.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근데 그게 얼마나 기쁘던지. 그리고는 그 형이 제 친구가 제가 군대 갈 때가 됐는데 제 친구랑 통화하게 됐어요. 통화하면서 뭐 얘기를 하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형님 뭐 보고 싶고요. 만나고 싶고요. 내가 좀 존경해요. 말만 들어도 너무 존경해요. 뭐 이런 얘기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그 형이 언제 한번 서울 와. 종성이 근데 군대 가서 같이 못 가는데 너만 와. 종성이 친구면 다 내 동생이야. 그 소리를 제가 옆에서 듣는데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와, 세상을 다 소유한 것 같아요. 야, 이 형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친구면 다 자기 동생이래. 야, 그 기쁨. 날 이렇게 대우해주는구나. 날 이렇게 생각해주는구나.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형의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고백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지 않는 것은 나를 영접지 않는 것이다.
와, 이 사랑,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우하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소유한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내 자리가, 위치가 낮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이 자존감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말씀이 그렇게 감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붙잡아 주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나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 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이여 나를 견고케 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좀 주세요. 이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외부에서 영향력을 받지 않는 그 기쁨과 행복감이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에 저의 고백입니다.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자신이 있어요. 이 자신, 복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나는 쓰임을 받는다. 나는 확실히 쓰임 받는다. 이 기쁨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광야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청중이 있어야죠.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제 후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제일 힘든 게 이거래요. 설교를 하면 딱 3명이 앉아있대요. 사모님, 그리고 지금 막 걸어다니는 딸, 그리고 사모님 위에 앉아있는 딸. 그게 청중이야. 막 설교를 하는데 제일 안담하고 가장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 아기가 울어가지고 엄마가 아기를 달래러 나갔는데 그 걸어다니는 딸까지 따라 나가. 이러면은 진짜 막 모든 것이 그냥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데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나는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엄청난 자존감 아닙니까? 사명에 이끌린 자존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가 나에게 칭찬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알아준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있다면 세상은 여러분들의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쁨을 즐기고 계십니까? 어떤 기쁨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세례 요한의 기쁨을 목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은 시기와 질투가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보통 이기적인 기쁨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의 표정이 언제냐면 도박판에서 몇 억을 한 번에 따는 사람의 그 기쁨, 그 기쁨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한 판에 그냥 몇 억이 탁 들어왔어.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세상 다 얻은 것 같겠죠?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해봐야 한 10,000원 정도 따잖아요. 근데 몇 억을 땄다 그러면 우와, 진짜 미치겠죠? 근데 그 앞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 모든 재산이 다 망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기쁠 때 이 사람은 어떨까요? 자살을 할지도 몰라요. 내가 기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그 모든 그 딸린 식구들이 다 길거리로 내앉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 어때요?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소유했는데요, 내가 기쁜데요, 이건 성경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기쁨에서 우리 좀 탈피하자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기뻐하는 기쁨은 그거예요. 나만 기쁘면 된 거예요.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은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추구했던 기쁨은 뭡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줬더니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 내가 미랄처럼 땅에서 썩어지니 나를 통해서, 나의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더라. 그 기쁨에 동참하는 기쁨. 여러분, 우리 좀 이 기쁨으로 좀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지금 세례요한을 목숨을 걸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세례를 베풀면 쫙 줄을 서서 세례요한이 정말 400년 동안이나 지금 하나님의 묵시가 끊겼단 말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400년의 그 고요한 흑암을 깨트리고 세례요한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더니 많은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나왔다고 어떻게 했어요? 세례요한을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야. 목자 없는 양들처럼.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목자들이 많았지만 목자 없는 양들처럼 제대로 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고 유리했지만 세례요한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야. 몇만 명일지 몇십만 명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저기에서 세례요한을 막 쫓아다니며 세례요한이 최고라고, 세례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했다고, 와, 세례요한 어떻게 그렇게 능력의 말씀을 전하겠냐고 그렇게 막 칭찬을 듣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를 그렇게 따라다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또 막 갑니다. 그 제자들은 막 붕괴한 겁니다. 선생이시여,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던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의 제자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세례요한을 생각하지 말고 하면 여러분들이었으면 어땠을까요? 한순간에 여러분들의 인기가 다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군대에서 김일성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김일성 말고요, 김일성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구원론을 듣고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확신을 받았죠. 그때 저보다 한 6, 7개월 정도 먼저 그분을 똑같이 만나긴 했지만 그 만나는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배우긴 했지만 저는 그래 뭐 이거 뭐 나중에 나 신학생이니까 나중에 목회할 때 써먹자 이런 마음으로 배웠고, 한 사람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서 막 구원의 확신을 얻고 막 정말 기뻐서 정말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 맨날 그 농담이 그거였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찌 제대하리요 막 그러면서 막 군대에서 막 그분을 막 쫓아다니고 전심으로 쫓아다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오버하니까 저도 그냥 이게 좋은 건가 보다 그러고 그냥 쫓아다녔는데, 그 사람이 제자고 난 다음에는 제가 더 막 그게 뒤늦게 깨달아져가지고 막 그 목사님을 따라다니고, 나중에 그 목사님이 공공연하게 다닐 때 내 수제자는 종성이야, 내 수제자는 구종성이야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하고 들었던 그 형제는 막 얼마나 열이 받아요. 내가 막 먼저 배웠고 내가 먼저 막 목사님을 따라다녔는데 나중에는 누가 더 인정을 받았어요? 제가 더 인정을 받으니 막 그게 화가 나는 거야. 그러더니 제가 또 대전에서 막 또 골골거리고 막 시험 들어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고 있을 때 그 형제는 먼저 진용식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김일성 목사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스승을 찾고 싶어서 진용식 목사님을 만나고 막 목사님 내가 영생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딜 가리요 막 그러면서 또 막 서울에서 막 안산까지 쫓아다니면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막 그러면 막 끌어안고 막 뽀뽀하고 막 진짜 그래요. 그 형제는 막 진짜로 막 목사님 만나면 막 끌어안고 막 팔짱 끼고 막 너무 좋은 거야. 왜? 너무 좋으니까 말씀이 막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형제는 저기 미국 가고 지금 지훈식 목사님 연락도 안 되고, 저는 어떻게 됐죠? 지금까지도 목사님이 서산으로 저를 내려보내셔서 여기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이랑 저랑 계속 연계를 하고 아마 그 형제보다도 저를 더 친근한 제자로 여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왔지 않습니까? 와갖고는 또 막 한탄을 하는 거야. 야, 어찌 이럴 수 있냐.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이거야. 왜 내가 다 닦아놓으면은 네가 와가지고 뒤늦게 와갖고 네가 다 주워먹냐 이거죠. 그러더니 저한테 그래요. 내가 왜 미국까지 따라올래?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근데 너무 재밌는 그 형제가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어쨌든 나를 막 소개시켜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막 종성 형제 빨리 와.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저를 막 더 챙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래도 마음으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간 그곳에서 또 그분이랑 같이 막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좋은 거죠.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시기가 없는 거예요. 질투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형제는 저를 진짜 사랑하거든요. 저는 제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엔 그 형제가 저를 사랑하는 게 더 커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감격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라도 있으면 막 줘요. 돈이 없는데도 저한테 막 줘요. 제 생일날은 하여튼 뭐라도 하여튼 자기는 지금 미국에서 돈이 없어갖고
지금 돈 다 떨어져갖고 그러는데도 제 거는 꼭 챙겨서 꼭 줘요. 그 사랑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투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투기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질투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투기가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시기와 질투가 없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모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내 이름이 잘 되고 예수님 믿음 때문에 내가 잘 되고 내가 승승장구하는 것, 그것보다도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좀 좋아지고, 내가 거짓말해갖고 내가 죄를 벌여갖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내가 조금 덜 벌더라도 정직하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내 기쁨이 돼야죠. 이게 세례 요한에게서 배워야 될 기쁨인 겁니다. 즉 조연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연은 자기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성동일이라고 조연 배우 아세요? 성동일. 왜 좀 이렇게 재밌는 배우 있잖아요. 그 배우가 한번 TV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명품 조연. 당신 명품 조연이에요. 막 그렇게 하니까 나는 한 번도 조연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주연 조연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냥 나는 내 분량 좀 짧지만 나를 통해서 주인공을 조금 빛나게 해주는 게 내 할 일이지, 이게 왜 조연이냐 이거야. 그냥 그건 내 할 일이다 이거야. 그때 또 그 MC가 역시 명품 조연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조연은 없다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꼭 빛나야겠습니까? 내가 꼭 잘 돼야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를 하더라고요. 팀 목회 사역이 안 된대요. 우리나라는 특히 참 안 되는 곳이래요. 팀 목회라는 게 뭐죠? 같이 동역해서 파트를 나눠서 팀 목회를 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참 잘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된대요. 왜냐면 타이틀을 내 이름으로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예를 들어 윌러크릭 교회나 새들백 교회 같은 경우는요, 평생을 부교육자로 살아요. 왜죠? 그것은 높낮이의 문제가 아니라 은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섬기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다 기쁨을 찾아요. 그게 미국 목회자들의 많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성공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내가 개척해서 내 이름으로 뭔가 몇천 명, 몇만 명 목회에서 성공해야지만이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조연을 요구하십니다. 조연을 요구하는, 주님은 주인공이고요, 우리는 조연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래 난 주님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나는, 그러나 인간관계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되죠. 아니요. 주님은 타인을 이야기할 때도 너희는 모든 사람을 주님을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해요.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누구를 대하듯 하라고요? 죽게. 그러면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님은 주인공, 나는 조연.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뭐라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내가 조연으로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만끽하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헌신해서 이 사람이 좀 세워지면 그걸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인 겁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재밌는 그 신문 기사를 봤어요. 이게 중앙일보에 난 기사인데, 2012년 6월 23일 날 난 기사인데요. 미국의 최고의 암 전문 센터 하면은 텍사스 대학교에 있는 MD 앤던스 암센터, 이게 굉장히 유명하대요. 저도 기사 봐서 알았죠. 근데 그 유명한 그 암센터에 30년 동안이나 거기서 종신교수로 봉사하고 있는 한국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종신교수로 그렇게 권위 있게 근무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의 이름으로 종신교수로, 그래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암 전문 의사인데요. 이 사람이 30년 동안 미국에서 암 시술을 하다 보니까 그 병원에는 막 한국 사람들도 엄청 많이 오고 다른 나라도 많이 오고 막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와서 암을 좀 고치려고 많이 오나 봐요.
근데 희한한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미국의 암 환자들과 한국의 암 환자들이 다른 점이 딱 있대요. 미국 암 환자들은 절대 물어보지 않는 것을 한국 암 환자는 반드시 와서 물어본대요. 의사들이 더 많이 물어본대. 의사인 암 환자들이 오면 더 많이 물어본대. 그게 뭔지 아세요? 얼마나 삽니까? 요거를 물어본대요. 요걸. 미국 암 환자들은 이걸 30년 동안 자기가 미국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도 그런 질문을 거의 못 받는데요. 근데 한국 암 환자들은 꼭 하고 물어본대요. 나 얼마나 살죠? 그럼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사가 그것도 모르냐고 막 또 따지거든요. 이게 좀 특이한 점이래요. 또 하나는, 또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미국의 암 환자들 가족들은 안 운대요. 울지 않는데요. 거의 우는 걸 찾아보지 못한대요. 근데 한국 암 환자는 조금만 얘기하다 보면 계속 눈물을 막 글썽글썽 거린대요. 이게 아마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30년 동안 하면서 결론을 내렸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그 전반적인 문화에 생사화복,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대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의사 말을 잘 듣는데요. 그냥 내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대요. 내가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본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계속 울고 불고 내가 뭐 해야 되는지 그건 다 상관없고 난 죽었네. 그거에만 막 현안이 돼서 그 감정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암과 싸우는 게 다쳐버린대요. 그래서 치료하기가 더 힘들대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차라리 치료하기 더 편하대요. 왜냐면 긍정적이고 어차피 그럼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삶을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뭐 하면 됩니까? 라고 긍정적으로 막 이제부터 해야 될 걸 막 찾아서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알게 모르게 신앙을 기본으로 한 것과 그렇지 않은 거의 차이인 것 같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암 환자들에게 마지막 마지막 권고를 할 때 마지막에 종교를 꼭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이라는 건 지금 날 인정해주고 인정하지 않고 상황이 박살나고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신앙인데 신앙이라는 건 그러면 내가 오늘 뭐 하면 됩니까를 찾는 자예요. 울고 불고 그냥 원망하고 한탄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다. 요셉이 보디발라 집에 끌려갔지만 또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울고 불고 한탄하는 걸로 그 인생을 마감한 게 아니라 내 할 일이 무엇인가? 나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그 보디발라 아내를 피하는 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일이구나. 지금 그 해야 될 일을 찾고 그냥 거기에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요셉을 쓰실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 주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나를 조연으로 생각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주인공으로 모시고 나를 조연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겐 진짜 참 행복이 주어질 겁니다. 시기와 질투가 없어질 겁니다.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일인데요, 뭐. 옆에 사람이 날 무시해요? 그런데 그를 축복해 보세요. 그럴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저기 진욱 집사님이 생긴 거 보세요. 굉장히 선하게 생겼지만 얼굴 조금만 인상을 찌푸리면 굉장히 무섭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안산에 있을 때 신천지 애들이 막 와서 막 닥쳤을 때 진욱 집사님이 막 우통 확 집어 던지고 이야! 막 그랬더니 막 또 쫄아가지고 막 이랬거든요. 원래 좀 승질이 있어요. 근데 그거 예수님 믿어서 지금 죽이고 사는 거지. 승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근데 하루는 저희 집에 오는데 이렇게 사거리인가 어딘가서 딱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차를 딱 사고 날 뻔한 거예요. 근데 봐도 쟤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하고 좀 같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다짜고짜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딱 내려가서 막 우통도 확 벗고 으아! 이랬겠죠. 근데 한번 참았다는 거야. 왜요? 크리스찬이니까.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때문에 참았대요. 그런데 계속 욕하더라고요. 계속.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욕하지 않고 창문을 탁 닫고 샥 오는 그 기쁨. 정말 기쁘더라는 거야. 야, 내가 오늘 승리했구나. 그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조연처럼 행동할 때 주님이 보시기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엔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은 성공한 자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떠나가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명확하게 알고 그 사명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행복감을 평생을 누리다가 주님 앞에 영원한 멸류관을 얻은 승리자입니다. 그런 승리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뭔가 소유하지 않고 뭔가 성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꼭 오늘 죽을 사람처럼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 복음 때문에 가지는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이 줄 수도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기쁨을,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